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번영과 형통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막 떠날 때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듯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그는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은 그러한 야곱의 12아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요 야곱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그냥 아버지가 너무 그 요셉만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혹독한 고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인격은 물론 믿음에서도 더욱더 성장해 나가서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우리가 그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는데도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서 그 사실을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받게 된 하나님의 축복, 즉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인격과 신앙을 크게 이제 성숙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성한 가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성한 가지는 그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향해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거고 사회적으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성한 가지라는 말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번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았을까? 받았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 두 가지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는 인구가 다른 지파보다 배나 더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서 아주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서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역시 요단 서편에 아주 기름지고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할당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물론 그 기업이 다른 지파들이 기업의 중심지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공을 절대 받지 못하는 아주 안전지대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격적인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자신의 번성과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것을 이제 번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인격적인 신앙을 갖춘 그런 성숙한 사람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날마다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도리어 나에게 정말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나가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두 번째로 받는 복은 그럼 어떤 복이냐? 바로 형통한 복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무성한 가지가 번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샘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생수가 샘솟는 그런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가 현재 물 곁에 있다고 해서 항상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 곁에 있는 나무라도 언젠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즉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아닌 그냥 고여있는 웅덩이 곁에 심겨있는 나무는 언젠가는 이제 건기가 돼서 가뭄이 들면 그 웅덩이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나무 역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나무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항상 샘솟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샘 곁의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25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 특별히 여기서 샘은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이후에도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그의 자손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렇게 또한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입술의 권세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엇보다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왜 받습니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자꾸 깎아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사람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연단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바로 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실로암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인데 이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복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는 요셉이 영향력이 주변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더불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완료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자기네 가족들은 물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근을, 가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그의 가족에게 또 물론 애굽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영향력은 그의 자손들에게서도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대한 축복은 요셉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면서 그에게 복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됐습니다. 즉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지파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다른 지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 당시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므로써 정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했던 요셉에게 그 자신은 물론 그 사후에도 계속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나갔는지를 또 행사해 나가게끔 복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누구나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틋한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요셉은 형들,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절망이고 좌절이겠습니까? 즉 그의 삶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막 시작되게 했다는 그 시작의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 아픔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당시 가장 발전하고 번성했던 애굽의 가지를 뻗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에 인내하고 계속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제는 정말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는 애굽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안식처가 바로 요셉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로막혀 절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절벽과 같은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담을 넘게 하시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가지로 담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막 시작되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 이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그 자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담장을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은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먼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을 기도해 주는데
나는 절대로 지저분한 그릇, 깨져서 금이 간 그릇, 이런데 물을 붓지 않는다. 이렇게 인격의 그릇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장가,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졌나,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릇이 준비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로 선교를 할 수 있고 물질로 전도를 할 수 있고 나눠주고 퍼줘야지 전도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아무리 전도를 해로 다녀도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 근데 열심히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계속 공원에 앉은 데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퍼다 주고 계속 베풀었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오더라. 이것이 현실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되고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물질의 청지기로 기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만 또 물질로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려서 부모, 형제,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도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형제 중에 예수 믿는 형제가 더 잘 살아야 돼.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6 형제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못 살고 제일 똥차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정때만 되면 이게 정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형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어? 올해도 이렇게 우리가 돈 거둘 때 제일 조금 내고 이렇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내가 좀 보태줄까?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나에게도 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작전기도 하고 또 작전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요셉과 같이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그들의 슬픔,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담을 넘는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번영의 복과 형통의 복, 또한 주변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기쁨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